말씀은 그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적인 그 역사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교우들에게 간증을 했겠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셨는지 그 간증을 하고 이제 또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톱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전반부 12장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5장에 예루살렘 잠깐 오는 모습은 있지만 별로 비중 없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오늘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8장까지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퇴장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에서 퇴장하는 모습의 세 명의 주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됐던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 역시도 믿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동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마가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두 개죠. 근데 하나는 그 로마식 마가 이름이고 로마식으로 얘기한 거고 요한이라는 거 히브리식으로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냐라면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저희 부모님이나 뭐 할머님들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일본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어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있고 또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우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의 교회가 된 곳이죠.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최초의 교회는요. 이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이 마가의 집.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고요. 그 남편은 오늘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얼핏 추정해 보면요. 남편도 잠깐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이제 제자들한테 어디에다 준비시킬 걸 얘기하면서 너가 마을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에게 우리 그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할 객실을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라는 게 나오죠. 그때 거기 집주인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헬라 원어에 보면 그 남자예요. 성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리고 지금 세월이 10년 정도가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그 남편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집을 다 내어줬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드릴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것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 축복받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살던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술래잡기 할 때 숨는 데가 거기에 그리고 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창고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꼼꼼하고 그런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 우리는 그런 창고같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태인들에게 다락방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은밀한 또 친교도 하고 좀 내밀한 곳이죠. 거기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치 그냥 2층에 있는 거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제공했다는 건요. 우리 집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고요.
그것을 또 다 아무리 부유하고 크다고 해서 그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상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이지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남한테 베풀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짜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을 그런 게 또 사람의 욕심이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인데, 이 마가는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요. 힘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게 막 있겠죠. 왜 없겠어요. 고생 안 하다가 도련님인데, 부잣집 도련님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차질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하나 빠지게 되면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바나바는 요번에도 데려가자, 마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크게 싸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크게 싸웠다고. 둘이 싸우게 되고요. 그 일로 다 결별하게 돼요. 헤어지게 돼요. 마가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하고 이 그 마가가 이제 화해하는 모습이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회개해서 다시 회복이 됐겠죠. 그 믿음.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갖다가 내 동역자라고 그러고요. 또 마가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원래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서 언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도 잘했고 로마 라틴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아람어, 그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 외에는, 자기네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외국어를 못하니까 그 통역을 마가가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잘했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거다,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요. 물론 말은 불러줬겠죠. 그런데 그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다 직접 쓴 사람은 마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갖고 계신 마가복음 있죠. 이걸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 마태보다 시기적으로 마가가 먼저예요. 우리가 배열이 마태가 앞에 있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 있지만 가장 처음에 기록된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마리아,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을 계속해서 교회로 제공해주고 또 예배 처소로 제공해줬다는 거는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맨날 그걸 내어주고 교회로 사용한 거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그래서 희생적으로 했는데, 더군다나 그냥 평소에 한 것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서도 그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변치 않았고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는 본인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거기 아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거기가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탄압하는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장소를 제공해준 아주 본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중간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져 내렸겠죠. 무너져 내렸지만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과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집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믿음이 마가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자식을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그래도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어해주고 기도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위탁교육생으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에요. 이 자녀를 네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한테 위탁교육생으로 보내준 거예요. 뭐 잘하는 자식만 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런 잘못을 하고 더군다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두 지도자가 결별을 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갈라져서 유럽이 세계가 성교화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갈려도 소아시아로 안 가고 바울이 나는 바나바하고 반대로 간다 그래서 저 그리스 쪽으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허물과 싸움과 잘못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가 분열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안 좋지만 잘못된 건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확장되게 또 만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한다면 자식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가 없었는데 야고보하고 형제들에게 오늘 내가 간증한 것 좀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형제들인데 한 사람 이름만 딱 났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수장이었어요.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행정직에 총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우리 야고보서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야고보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잘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창시자가 마호메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570년, 주 570년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죽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줬는데 거기도 다 돌아가서 이제 숙부 밑에서 자라게 돼요. 숙부가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 15살 많은 여자를 과부를 소개시켜줬어요. 좀 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어찌됐건 40살 먹은 과부하고 25살 청년이 결혼해서 3남 4女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들은 다 죽고 딸들만 살아남게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610년도에 알라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창시가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이 22년 뒤에 32년에 죽을 때 거의 그 아라비아 반도가 다 이슬람화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이 갈라지게 돼요. 그 갈라진 이유가 알리라는 사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졌는데 그 수니파는 90%고 온건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시아파 사람들이 막 테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아파 사람 알리라는 그 사위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 알리라는 사람은 말이 사위지 숙부 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나의 혈통을 받은 알리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교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과 같은 알리에 의해서 형의 정신이 다 망가진 거죠. 사실은 이슬람에. 여러분들 반면에 오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슬람 여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그 초대 교회 교인으로 그 수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사실 대내적으로는 그랬죠. 대외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라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교리적인 건 누가 또 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 알리처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지도자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의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기신 주님의 일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 난리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뒷모습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갔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떠나간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으로 가야 세계가 복음화돼요. 언어가 벌써 틀리고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거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세계적으로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그냥 아름답게 해줘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많은 문제들이 다 대부분이요. 원로 목사하고 현재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거의 90%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로 목사가 이게 다 내가 이 교회에 했다라고 생각해서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라든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다른 담임 목사가 들어오는데 계속 힘들어지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세습의 경우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10월 31일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 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교황권, 특별히 이제 95고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고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하면서 10월 31일 날 그걸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황권의 문제입니다. 교황권의 일대 교황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 그래요. 근데 오늘을 베드로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퇴장해버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의 권력을 잡고 있겠다라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황이나 뭐 크게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저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그걸 다 넘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다 주님이 하셨어요. 교황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황제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교회의 제왕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고 교회의 황제이시죠. 사람은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고 일꾼이고 합력하는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사람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전부 다 자기가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